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지 하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거짓 신앙 체계 두 번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총 9째 시간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 그래서 오늘은 기복 신앙과 거짓입니다. 기복 신앙과 거짓에 대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때 수요일 날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체 들은 걸 살을 붙인다 그러면 됩니다. 살을 붙여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운동, 하나님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제 다시 보십시다. 다음 단계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항상 거짓이 팽배한다는 게 팽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거짓에는 기복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관계가 있다. 가장 거짓이 만연한 시대 중 하나가 시대의 말적인 상황이었던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시대가 가장 거짓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를 본보기로 해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거짓 신앙 체계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에레미야 시대에는 신앙의 지극히 타락한 시대로서 거짓이 매우 팽배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시대에 나오는 몇 성경 구절을 보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에레미야서 5장 3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5장 31절. 자, 선지자들은 누구들이냐? 선지자들은 뭘 말하며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쩌하리라.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시대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죠.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이제 에레미야 시대는 이미 시드기야 왕 때인데 이때 이제 요아킴 때 벌써 포로로 바벨론 잡혀갈 때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괜찮다, 평강이 있다, 아니다, 축복이다, 복설교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비춰서 우리 한국교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 6장 13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러니까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렸대. 탐욕이 바로 거짓이죠. 거짓. 하나님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요.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다 그 말이죠. 에레미야서 5장 8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대. 돌아오기를 거절해. 이 에레미야는 계속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에레미야 혼자는 계속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오질 않았다고 말해요. 왜? 거짓을 고집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 시대는 없는 시대.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포로생을 싹 잡혀갔다가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지고 그 아들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이고 살육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봤는데도 돌아오지, 예언을 하는데 돌아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귀가 막혔고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8장 8절도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냐. 참으로 서기관은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율법 성경을 대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거짓의 붓으로 거짓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보다도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죠. 거짓이라는 얘기. 거짓으로 무엇보다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이 신학을 타락하면 전파되는 말씀은 진리를 사라지고 거짓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이 가득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거짓이 늘 뒤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뒤따라온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는 그럼 거짓의 의미는 뭐냐? 거짓의 의미는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은 반드시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경이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함을 이해해 있어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의미하면 오히려 그것을 분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전적으로 옳게 서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거짓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교리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가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자. 저들의 전하는 말은 듣고 저들이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것처럼. 거짓, 말은 하지만 거짓을 얘기한다. 거짓을 말한다. 에레미야 6장 13절로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거짓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탐욕을 부리면서 부린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가 제사장은 다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선지자들은 다 선견자, 제사장 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레미야 혼자만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선포하는데 누가 믿겠냐 이게.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이 갖다 그 시대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믿겠어요? 에레미 말을 믿겠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 대중을 믿겠어요? 다수를 믿겠냐 이게. 다수를 믿겠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하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쳤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자, 열왕기상 2장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에 돌릴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은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면 이 구조를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근거를 가지고 평강하다는 말이 하는 건데 평강하다고 그러면 이 시대 다윗이 이 시대의 조건하고 예레미야 시대의 조건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상황이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근거해서 평강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기저기서 한 절 한 절 복을 빼다가 평강을 하면 되겠냐 이게요. 그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음 거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로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매를 인생을 채찍을 징계하니와 내가 네 앞에 물러가는 한 사울에게서 그 내 은총을 빼앗고 저처럼 그에게서 빼앗는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라. 나다지 이 말을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그럼 다윗이 이렇게 국권이 세울 거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이게 예배가 지금 못 하잖아요. 대면예가 이게 비대면예가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겠어요? 에레미야 시대처럼 회개하라고, 깨어나라고, 본질하라, 돌아오라고 외쳐야 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윗이 세월 지었으니까 축복을 할 것이라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이 메시지를 주면 지금은 이거는 거짓 신앙책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역대상 22장 9절 10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 낳았으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을 평온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이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를 왕 위에 이스라엘 위에 굳건히 세워 영원까지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솔로몬에게 된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잘 믿고 솔로몬이 천제단을 쌓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섰으니 축복한 건데, 에레미야 시대는 이것 때 이 축복의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근거를 가지고 에레미야 시대도 축복을 했다. 선제들 축복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나 그러나 평강이 없다다 그랬잖아요. 아멘. 신명기 12장 5절 7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가 계실 절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헌제와 낙헌제 여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서 수고한 일을 복이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 이걸 근거 갖고 축복을 선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걸 선포하면 복이 오겠냐 이게. 안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 속에 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게 말씀을 이루시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평안만 빌고 복만 빌으면 되겠냐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죠. 열왕기상 9장 3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의 상하게 거기 있게. 아멘. 하나님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평강이 없이 온갖 상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외친다고 해서 그걸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거짓을 했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삶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평강이 있으라는 얘기, 평강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전체가, 내 삶이 전체가 평강을 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에레미야 시대 이 선지자 제사장들, 선견자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입만 하는 거예요. 입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입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기를 끌라고? 자기 인기를 끌라고. 성도들은 죽든 말든 관계없이. 할렐루야. 아멘. 아주 심각한 일이죠. 아주 심각해.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생명과 복, 그리고 평강은 모두가 같은 의미야. 생명과 복은 같은 의미다. 평강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아멘. 여기서 매우 심각한 사실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 나름대로 성경적을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친 것입니다. 평강을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다윗이 왕의 자손의 가문들에게 영원히 평강을 약속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그 왕권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의 왕 위는 하나님, 다윗이 왕 위에는 다윗의 자손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통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날은 다윗의 가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 예루살렘 이걸 모르겠어 영원히 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여러분을 초청한 거지 그것이 성취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지 말고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내가 그걸 성취할 때 그 약속이 내게 실현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로 해서 평강을 외쳤고, 백성들은 그것을 말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일부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 이때 첫째 포로를 잡혀갈 때가 누구냐?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에스겔이 잡혀간 거예요.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먼저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잡혀갔는데도 상황에서도, 즉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심판이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된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달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로 잡혀간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외친 거예요. 돌아올 것이라고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그 관점과 서기관들 관점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관점이 틀려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를 살펴보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이 될 수밖에 있습니다.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만약 당신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당신은 나름대로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대부분 총교지자의 말과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예레미야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신은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예레미야의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예레미야는 나이도 어리고 그 한차 외치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가 뭐 의리고 제사장이지 서기관이지 이렇게 한 사람 말을 믿겠죠. 선지자 말을 믿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당신은 나름대로 성경을 기초하여 전하는 그들의 말을 왜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 하나님과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그분이, 내가 들어와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로 18절, 그 다음에 22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무엇을 살펴보시자고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예언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의 무악한 묵시는 그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완약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를 죄악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았으니
누가 귀를 기울이게 말을 듣겠느냐. 여기서 보세요. 자, 이건 하나님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으면, 이건 뭐냐, 여호와의 회의가 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간파했으면 누가 이걸 전하겠냐 이게.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의중을 몰라요. 에레미야 시대는 똑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여러분, 배운 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안 그랬네요. 선지자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선견자들이 그랬고. 아멘. 이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22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이 선지자들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리시라. 그 악한 길에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리라. 그들이 만약에 내 회의에 참여했으면 그들을 잘못된 백성을 돌이켜서 내 의중을 알았으면 내가 그들이 정확하게 절했을 텐데 그걸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죠. 아멘. 왜 그럴까요, 이들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짓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다 뭐가 된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걸 말해주세요. 그게 내 설교의 초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메시지는 거짓이었으나 이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점은 성경에서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요 영원히 평강을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당연히 성경적인 근거를 있다고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그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관점이 무서웁니다. 관점이 무서워요. 즉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면 제사장의 메시지는 왜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평강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주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히 약속할 것을 얘기한 거지요. 물론 그 약속은 당시의 실제적인 다윗의 자손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함께 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약속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될 때만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그 자신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복을 외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실제 들어와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소리 아무리 한들, 약속을 한들 소용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2장 5절로 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있는 곳에 계실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제 예물을 너희 소와 양의 처음 것을 난 것을 그리로 가져다 드리라.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서 수고하는지를 복을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 이것은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이전에 10장과 11장에 대한 신앙 본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신앙 본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12장에 이런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 토대 위에서 12장에 의식을 통해서 대한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다. 하나님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본질을 떠나가면 그 성전은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열왕기상 9장 1절로 7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실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어 내 이가 그의 마음에 거기서 있으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 명령대로 온전한 순종하여 내 법대로 내 규례를 자 보세요. 하나님 다윗의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명령을 하면 이 규례를 지면 내가 복을 줄 거라는 얘기죠. 영원히 이런 복을 줄 거라는 게 5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이스라엘 왕을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데 내 왕 견고히 지르니와 만일 내와 내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고. 이건 뭐예요? 다윗이 할 때 솔로몬이 천제단을 이제 쌓고, 이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해요. 하나님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말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의 시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전부가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살려줘요. 이 다윗은 아버지 솔로몬을 다윗 안 때문에 넌 살려주지만 너는 네 아들이 두 나라를 갈라질 거라 그래요. 북방 이사와 남방 유다로 갈라져 버려요. 이게 저주다 그 말이에요. 7절을 보십시다. 7절. 내가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가운데서 속담거리, 이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실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린 이방인데 하물며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서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8절을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얘기죠. 떠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떠나 있었다니,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라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에게 생명과 함께 할 수 않았다는 얘기고요. 즉 어떠한 하나님 평강도 그에게는 없었다네.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온갖 상처가 많이 가득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코앞에 왔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무시한 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부분적으로 취하는 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처한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임의대로 선발적으로 취해다가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메시지는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나왔다고 약속에 기초는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각도, 관점을 흘렀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적인 결과 거짓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가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에레미야서 14장 14절 15절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명령하였어 알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게 거짓 계시로 점술과 헛된 것을 자기 마음으로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 내 이름을 예언하여 이루기를 칼과 기근거이 이 땅에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을 대하여 여호와는 이같이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바른 소리에 대해요. 바른 소리요.
바른 소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처럼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 근거는 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성령 얘기하잖아요. 아멘. 당신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레미야 시대와 지금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냐 이게요. 목회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냐 이게요. 평강을 외쳐야 되냐 이게요. 회개라고 외쳐야 되지 않냐 이게. 하나님 본질 안에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냐 이게요. 아멘. 세 번째는 거짓은 능력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절로 8절에 있는 다음 물음을 한번 보십시다. 1장 7절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곳을 살게 하리라.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예배 들어간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때도 예배는 너무 잘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 보러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성전에서 가라는 얘기잖아요. 너가 돌아와서 네 길을 너에게 행위를 바르게 해서 돌아오면 내가 여기서 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퇴폐가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파괴시키라는 거래요.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멘. 4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인데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건 거짓이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그 성전은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국 강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것이 무슨 소리냐 이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의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바알을 자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이곳에서 살게 하리. 곧 너희 조상이 영원토록 줄 땅 보라 너희가 무지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하셨나요? 무엇을 두고 거짓말한다? 한번 4절 보실 때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근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몸을 이루기로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 여기 성전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거짓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그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그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될 거라 복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관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청해서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보내어 안식일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라는 것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돌맞을 일을 한 거예요. 시대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돌맞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 기뻐하시는. 마지막 두 증인, 이런 말을 하는 게 두 증인이에요. 돌아서게 만드는 게 두 증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그것을 믿어왔던 의심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여러분은 소위 평화의 선지자 평화의 선지자들과 에레미야 선지자들 말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 그럼 왜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계실 동안만 하나님의 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머물러 있을 때만 하나님의 전이지, 임재가 거쳐가면, 영광의 임재가 떠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백성이 소위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 때만이 그곳에 머물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호산나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임재가 머물러 있다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살 때만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 말이에요. 임재가 거치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건물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에스겔서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미 그들에게 거쳐갔기 때문에 에스겔 10장서부터 11장 1절까지 보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전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실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간접을 전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도 자기들의 복을 줄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걸 외쳤던 거예요. 복을 줄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짓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신뢰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신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신뢰한 거냐, 하나님의 성전을 신뢰한 거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짓의 심각성을 그들은 전혀 능력이 없고 말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거짓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중언부언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만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외쳤지만 아무 효력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나타나야죠. 능력이 나타나야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자유의 얼선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째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의 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심지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주어질 때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감이 있으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발적으로 채취해서 취해서 아무리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전한다고 해서 또 믿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임이기 때문에, 거짓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모조품이 어떻게 냄새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저것 해줄 것을 믿습니다라고요.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하면서 성경에 오는 약속을 붙잡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공언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 약속은 전혀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실제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거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설교와 고백을 그저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동의지, 어떠한 능력 없는 반복적인 중언부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사람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것은 그들이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이 거짓을 하나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게 여겨 마지막에는 내가 어쩌. 아멘. 이사야서 30장 9절로 11절도 한번 살펴보죠. 같이 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를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말을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가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을 돌이켜 이스라엘 거룩한 신 이를 우리에게 떠나게 하라 하는 것. 그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과 30장 9절로 11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법을 귀를 기울여.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니 나는 수양의 범죄와 살찐 기름
기름을 배불러 나는 수양의 어린 양의 순양새 피를 기뻐하지. 여기서 보세요. 10절의 말씀은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너희 고모란 백성들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이미 유황불로 받은 자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타락했다는 게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심판을 할 거다.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지 않아. 네가 그러면서도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서 너 재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내가 가증히 여긴 바요. 올삭과 안식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내 마음은 너희의 올삭과 정한 철교를 싫어하나니 그것을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다 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십시다. 30장 9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이여 여호와의 법을 줄기 싫어하는 자식.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너희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예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잘 드렸어요. 올삭과 절기 모든 집회도 다 참석하고 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관점으로 섰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럼 목회자는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는 게 목회자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당신은 그러한 의식과 기도를 드리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걸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을 어떻게 보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20절과 18장 11절 1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미 어쩌미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시생물을 달게 여기지. 시바는 뭐냐? 시바는 뭐냐? 이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예멘 지구입니다. 시바는 거기서 유황을 가지고 향품, 먼 곳인 인도에 향품을 갖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철두철미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철두철미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빛이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거뒀다 그 말이죠. 아멘. 18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주민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니 계책을 세우니 너희가 치러 오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항해에서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니 우리의 각기 악한 마음을과 안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돌아서라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러나 돌아선다는 게 돌아서지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그 말이야. 지금은 우리 모습,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은 뭡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한 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이 있어서.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책을 여러분 강의하는 게 하나님 나라 삶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믿을 때 드러나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는, 삶이 없는 행동은 소용없다, 말은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나 에레미야 말은 틀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고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은 본질을 떠나서 거짓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뭘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이죠. 다섯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요. 다섯 번째 기복신앙의 정의가 그럼 뭐냐? 기복신앙의 정의는 기복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의 수단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1단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적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의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반면에 타락한 본질은 자기 중심적 삶이요, 자기 중심적 삶의 한 가지 특징은 자기 목적에 의해서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기복신앙이다. 에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그러면 무엇이 있었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할까? 메시지는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들이 왜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말을 하면 몰려올 것을 생각하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걸 줬다고 말해요. 지금도 이건 똑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영광이 거칩니다. 지금 거쳐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백성들 할 것 없고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그 모두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뭐냐?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될까요? 일괄적으로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즐겼다고 그 평강을 외쳤을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마치 말기암 환자였는데 심각한데 죄악의 억압에서 심각한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 백성은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통해서 그걸 통해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암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소독약만 발라주고
반창고만 불쳐주는 데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평강을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을 외쳤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들은 또한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목적에, 하나님의 하나의 자기들의 목적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많은 제사를 드렸고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여했으며 또 많은 기도를 드렸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희생의 제물을,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예요. 자기들의 그 탐심이 탐욕의 신앙적인 뒷받침의 메시지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메시지를 그래서 평강하다, 우리가 좋은 소리 해라, 이걸 했기 때문에 탐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기복신앙에는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대제발의 외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그 남자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왜? 그래서 그 남자의 상세의 뒷조사까지 합니다. 그 남자가 좋은 것을, 모든 것을 그 남자가 해줍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남자와 결혼하고 그 남자가 결혼하면 얻어질 부와 명성을 얻는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명예를 사랑한 걸까요? 명예를 사랑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수단에 전락한다면 기복신앙이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 많은 희생의 제물과 헌신을 받지를 않으셨어요. 나는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 왜? 탐욕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영적 간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그들이 우상 숭배. 우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 자기 중심이 우상이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살펴보죠. 같이 봅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다.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심각하죠? 오늘날 영적 상태 에레미야 시대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온갖 억압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교회 충직들이 가정을 파괴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 가정을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 억압의 죄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만 외쳐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성장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즉 탐심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성도 또한 그들의 삶에서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길 싫어합니다. 그것은 죄가 다루어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을 조정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되게 하려고 배려하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목적이 뒷밥해 주매줄 기복적인 메시지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면에 복 아니라면 자기 실현, 자아 실현에 도움되는 메시지만 원합니다. 이 역시도 그 중심엔 탐심이 가득한 겁니다. 탐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직면한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국교회에 거짓신앙에 거짓에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가의 중심적인 것입니다. 거짓신앙책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짓신앙책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성경에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하나님의 인도에 상관없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약속들만 이미지로 취하여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은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의 삶으로 이용합니다. 기복신앙은 기복적인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오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